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귀신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도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날마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거라사 지역에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매여있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으로 본문이 나오는데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입니다. 근데 점령했지만은 또 다른 민족이, 또 다른 군대가 또 침략해서 또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식민지 지역의 10개 도시를 연합해서 새롭게 구성한 도시가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을 정착해 살게 하는데, 그 로마인들은 주로 관리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로마의 기득권층이 있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곳. 오늘 돼지가 나오는데, 이 돼지는 그 당시 로마인에게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생활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지만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되지만은 타협하면서 그 로마인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돼지를 치는 고통과 절망과 좀 자존심 상하는 그 우울함, 그 비참함이 뒤덮여 있는 곳이 이 거라사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그 거라사 지역을 그 상황에 대하여서 대변하는 듯한 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의 상황을 성경은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상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그럼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귀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나오는데, 더럽고 악한 귀신이 있던 곳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있어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가 되었더래요. 그냥 반듯한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점령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이게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무당촌 옆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던 놀이터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가면요, 심신수련장이라고 있습니다. 대덕산 앞산 줄기인데 대덕산인데 그쪽에 고산골이라고 있어요. 이상하게 옛날부터 이 무당들은 골짜기에 많이 모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 계곡마다 바위마다 동굴마다 이분들이 촛불을 켜놓고 무당 붓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해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 무당촌에 사는 아이들도 있었고 마을을 이루어 살았어요. 그래서 늘 뭐 붓하는 거는 동네 일이었으니까 많이 봤는데, 참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오고 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없는 사람은 무당 찾아오지 않습니다. 붓하지 않습니다. 뭔가 몸이 아프든지 뭐 정신이 아프든지 뭐 삶이 안 풀리든지 하는데, 고통과 괴로움으로 와서 무당이 하면은 근데 희한하게 낫습니다. 근데 왜 낫는지 아세요? 그 무당이 모시고 있는 더 큰 신을 불러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작은 신을 몰아내고 더 큰 신이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더 큰 신으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무당을 찾아와요. 그 무당이 이제 부절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는 더 큰 무당을 찾아와요. 그럼 또 붓을 해서 또 더 큰 신을 모셔. 그래서 또 몰아내고 또 한동안 괜찮다가 또 나중에 더 크게 고통당하는 거죠. 피폐해지는 겁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어릴 때 그걸 목격을 해서 그 무당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제가 좀 압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악한 귀신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늘 귀신의 결론은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고통으로 소리 지릅니다. 절망적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른다. 괴로워한다. 여러분, 무덤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덤 생각나는 거, 뭐 소주 이러면 안 됩니다. 무덤 그런데 뭐 소주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무덤 뭐가 생각납니까? 귀신이 생각나고 또 조상이 생각나고 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덤 누가 무덤에 묻혀요? 죽은 사람. 무덤은 죽음을 의미해요. 무덤은 죽음을 의미해요.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니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죽음입니까?
영이 없어진다. 영이 없으니까 스피릿이 없으니까. 네. 스피릿도 암에 걸릴까요? 스피릿이 감기 걸릴까요? 그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감기 걸렸을 때 좀 정신이 잠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럴 때 감기가 싹 들어오더라고. 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 창조할 때 재료를 보면 흙으로 만들어서 육신을 만들었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요. 그 숨이 들어와서 모양이 있던 흙 인형의 형체가 움직이고 생각했다는 거죠. 육신과 영은 다른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감기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불로 찢어도 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다시 왔던 곳 어디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좀 있으면 이제 본문에 한번 나오는데 지옥으로 가느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이, 정말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다 썩고 아무 형체도 없는 그것을 파서 이렇게 뭐죠 이거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분석을 해봤대요. 흙하고 일치된대요. 100% 일치가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제외되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이성을 잃은 마음, 죄된 마음이 일어나도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사. 상관 안 한다. 이게 죽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 움직이나 죽은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다 해도 그 영혼이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시키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 결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 귀신을 따라가든지, 그것이 귀신과 사이좋게 가든지, 그 귀신에게 멱살 잡혀서 끌려가든지, 결국은 귀신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 인생이 파괴되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합니다. 업적을 쌓기도 하고요. 선한 일도 나름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업적을 쌓는 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일,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조명을 받고 화려하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도 오늘 본문으로 대입을 하면은 무덤 사이에 놓여서 소리 지르는 인생, 그 이상 개의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오셨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절망, 그의 아픔을 그 묶여있는 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라사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대해서 넌 누구냐 물으니까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라고 표현.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거는 로마 군대를 말해요. 6천 명의 군대를 지칭하는 한 군단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한 일개 사단이 한 2천 명, 3천 명. 그 사단이 모이면 군단이 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럼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군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 아닙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불사 지르고 정복하고 짓밟고 파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은 파괴 본능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히든지 귀신한테 한번 걸리면은 일단은 파괴됩니다. 정신이 파괴되든지 영이 파괴되든지 육신이 파괴되든지 저희 어릴 때 우리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심심찮게 봤습니다. 딱 보면 보입니다. 아, 귀신 들렸구나. 그럼 무당이 와서 하면은 잠시 동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와서 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잔인한 속성이 있습니다. 파괴할 대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돌로 치면서 찢으면서 자르면서 피를 내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달려들어서 막 해코지를 하고, 그런 사람도 없으면 자기 몸을 해치는 이 귀신 들린 귀신의 파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니까 이 군대 귀신이 납작 엎드려서 복종이죠.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했다. 군대 귀신이 들어도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엎드렸어. 이길 수 없는 분이다. 이길 수 없는 분이라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심판하러 오신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떠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영어로 어비스 나오는데 한문으로 보니까 업설무, 바닥죠, 구덩이 갱. 무슨 말입니까? 구덩이에 바닥이 없는 깊고 깊은 구덩이, 거기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니까. 그 암흑 속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 무적행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무저갱은 마귀, 귀신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에서 보관하는 것. 격리, 뭐라고 하죠?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 세상에서 분리수거하는 것. 영원히 갇혀버릴 것. 빛도 없어요. 계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거나 귀신과 친하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귀신과 하하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마귀가 가는 곳, 그 무저갱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채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무저갱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무저갱만큼은 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무저갱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그 사람. 여기서 좀 더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이 무저갱 떨어질 텐데 그래서 못 견디니까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서 외치는 겁니다. 평화로 나서 가가지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돌아서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설득할 수도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외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소리 지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귀신은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심판한다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알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도 모르는 일인데 예수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배 타서 거라사 지역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왔어. 누구에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뭘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제발 여기서 꾸짖어 명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는 심판하러, 하나는 구원하러.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를, 귀신을, 사탄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심판이라고 했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러.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러 오십니다.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이 거라사인처럼 귀신에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구원해서 구원으로 끝내지 않냐고 그 인생을 더 윤택하게,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15절이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17절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 지역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종류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밤낮 자기 몸을 상하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더러운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낫는 것보다 그 사람에서 나온 귀신으로 인하여 돼지가 상하는 것을 더 아까워하는 사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한두 번 본 적 있을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돼지 때문에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뭐 이 돼지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작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눈이 그냥 감겨버려서 사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고통하든지 억울하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거라사 지역은 그렇게 더럽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이 던져놓은 미끼 같은 탐욕과 탐심과 부정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지금 악한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려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구원받고 온전해진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제발 떠나보내소서. 내가 탐욕이 좋사오니, 나의 욕심이 좋사오니, 나의 탄식하는 인생이 좋사오니 그만 간섭하시고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오신 이유는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사마리아 땅을 직선으로 지나가면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둘러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갑니다. 그럼 하루 반이 걸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는 이유는 이방인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반나절을 걸어가서 그 광야를 걸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그 신음 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그 고통과 그 절망감을 더 크게 느끼시면서 그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일어설 기력이 없어서 도무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라사 광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질러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절망한다면은 주님이 찾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신음하고 누구가 절망적이고 누구나 너무 인생이 괴로워한다면은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전해 주세요. 나는 너를 도울 힘이 없지만은 주님이라면 너를 도와줄 거야. 지금 네가 고통하고 지금 당신이 신음하고 있는 그 인생에서 위로하고 건져주고 고통해서 구원해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은 그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처럼 고통당하고 신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보다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필요한 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죽음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신의 인생에 그 고민과 고통을 숨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음하는 자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귀신과 함께 마귀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